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은 드디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곧 율법을 주실 예정이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율법에 순종하면 그들이 당신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민 중에서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부르심에 순종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맹세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바뀔지 모르는 명령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들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만날 준비를 시키시고 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본문은 19장 9절부터 25절과 20장 18절부터 21절 이렇게 두 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십계명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기라고 오늘은 그 앞뒤의 내용들만을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희에게 임하는 것은 모세 너와 나의 대화를 백성들이 목격하게 해서 그들이 너를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너는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여 곧 나를 만날 준비를 시키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때 산 주위에 경계를 지어서 백성들이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경계를 넘으면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말씀대로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백성들이 모두 모른 앞에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어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이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일을 철저히 준비시켰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가서 아론을 데리고 함께 올라오라고 명하십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의 대화 중에 십계명을 주시죠. 그러니 하나님과 모세의 그 대화를 산 아래서 지켜보던 백성들이 또 두려워서 떱니다. 그러니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임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게 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처럼 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백성들이 직접 목격하게 하시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목격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을 만날 준비를 시키는 장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의 옷을 빨게 하시죠. 그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은 그런 성결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까? 이제 곧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은 그 성결하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 자신들도 성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거룩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음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당신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심과 그 구원을 통하여 당신이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셨다는 말씀이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시니 그 거룩하신 아버지를 따라서 그들도 거룩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활동을 통하여 당신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셨다고 하시죠.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과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서로 어떠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하나님의 창조 활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죠. 즉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한 몸이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분신과 같은 사람들을 이 세상을 다스릴 경작자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니 우리 사람도 당신을 닮은 하나님의 분신이 우리 사람도 그 경작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어서 그들의 경작자로서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창조 사역을 다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본분을 다시 맡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죠. 그럼 여러분, 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처럼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사람들은 범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오히려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세계가 훼손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계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장 먼저 구원하시어 그들을 당신의 첫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첫 일꾼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첫 일꾼인 이스라엘조차도 범죄한 상태에 다시 빠져 있었죠. 애굽에서 다시 범죄한 상태에 범죄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시어 훈련시키셨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가장 먼저 회복시켜 가시는 중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상태로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까?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몸이었던 것처럼 그들도 거룩하게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중이십니다. 그래야 그들이 세상의 경작자로서 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당신을 따라서 그들도 역시 그 다스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은 온전히 거룩하게 되지는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몹시 경계하십니다. 다가오는 것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까지 나아오게 하는 것은
허락하시지만 경계를 지어서 그 경계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임재하시고 난 후에도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이 그 경계 안으로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경고하십니다. 또 24절에서도 똑같이 세 번째 똑같은 경고를 하시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당신께로 가까이 오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범죄함 때문에 당신의 거룩함이 훼손될까 봐서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필히 살리시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12절과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만약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온다면 그들이 죽을 것이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필히 살리시려 함이 목적이지 그들을 겁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막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들이 그 이스라엘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필히 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질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현현하실 때 큰 자연 활동과 함께 나타나신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실 것을 예고하시죠. 그리고 16절에 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신 대로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리는 도중에 시내산에 임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큰 자연 활동과 함께 임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9절을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려 함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자연 활동과 함께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요란한 등장 자체에 백성들의 관심이 쏠리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과 모세와의 대화에 그들이 집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어떤 대화를 나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모세와 대화를 나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의 대화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큰 자연활동과 함께 이 시내산에 임하시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십계명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오늘 나타나신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다른 이유는 백성들이 당신과 모세가 대화하는 것을 보게 하여서 백성들이 누구를 믿게 하려 하심입니까? 모세를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신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백성들에게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 모세의 말에 백성들이 순종하게 하려 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그 중재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서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다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죠.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여러 훈련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경험과 시도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들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같이 당신께서 직접 세우신 특별한 일꾼들, 특별한 메시아적 인물들에게만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인물들은 이미 다 죽고 없는데, 그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들의 모든 말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겠다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튼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세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십계명을 주려 하시죠. 여러분, 그 십계명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백성들이 당신의 뜻에 집중하기를 바라시며 모세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20장 18절부터 2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신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20장 20절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까? 거기서 모세는 오늘 하나님이 왜 임하셨다고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임하셨다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백성들의 관심이 당신의 뜻에 집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범죄치 않게 되겠죠. 지금 모세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오늘 현현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등장하시니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앞에 19장 16절을 가서 보시면 19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었다고 하죠. 그리고 20장 18절을 또 가서 보시면 거기서도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또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0장 20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심은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죠.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심은 순종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순종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경외심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나의 관심을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저절로 범죄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 모세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직접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거는 자유의지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넘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경외를 원하십니다. 순종을 넘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조금씩 점점 더 신앙의 성장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까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단계까지 가야 함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심을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시험하시려 하실까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과 당신의 뜻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뜻을 담은 십계명을 주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 십계명을 지키는지를 시험하려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그들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당신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시험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시험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시험하시겠죠. 그런 기대치가 전혀 없으면 시험조차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시험해보자는 사탄의 요구를 받아들이셔 시험을 시작하시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요구를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시험을 통과할 것을 믿으셨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기대하고 믿는 이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욥은 그 시험을 통하여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이 세상엔 자신이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고 그 미지의 세상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고백하게 되죠. 거기에 더해 욥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하여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된 욥에게, 그렇게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간 욥에게 이전보다 더한 복들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과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에게 벌 주시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그 시험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려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그 시험 중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시내산에서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당신과 당신의 뜻에 그들의 온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매 순간 당신의 뜻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은 점점 범죄에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경외심이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겠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점점 예전에 하나님과 하나였던 그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앞에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직접 목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정말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알려면 무엇을 보라고 하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려면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나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범죄를 멀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에 있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히 경험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믿으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가깝게 유지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 동안 이 세상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아주 가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아마 그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확인하려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다고 해서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과의 거리를 계속 벌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놓아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금방 다시 좁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라도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리셔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당신과 하나님의 뜻에 저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하시사
다시 예전에 거룩했던 모습을 저희가 다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